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79장 예전 찬송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인생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찬송입니다. 3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노림도 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30일 참 세월 빠르네요.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앞부분은 우리 지난 성금요일 때 제가 본문을 설교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금요일 했던 본문은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건너뛰긴 했으면 앞부분에 이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 하느냐, 성전 청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무슨 권세로 하느냐, 예수님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답변을. 사실 오늘 본문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이 포도원 품꾼, 악한 농부의 비유인데요. 이 농부, 포도원 품꾼들, 악한 품꾼들의 비유인데,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 사내들인 공의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의 죄상을 드러내서 이 백성들 앞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의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 집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사단의 무리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의 엄격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타난 인물의 용어가 다 상징이 있습니다. 비유가 그런 의미가 원래 있겠습니다만 그 상징을 모르면 해석하기 어렵죠. 뭐 다들 이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으로 표현됐습니다만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다. 그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나라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근데 농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농부들이 충성되게 일해야 되는데 이 농부들이 낙했다는 거죠. 세를 주었다는 것은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농부인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길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른 길을 인도하기를 바라신 것, 그게 이제 세를 준 겁니다. 관리를 잘하라는 걸 준 거죠. 타국에 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모든 임무를 맡기고 신뢰해서 그들에게 모든 걸 정권을 맡기고 두고 보셨다는 뜻입니다. 자, 종을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주인이 종은 이스라엘의 그 수확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보내진 구약의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농부로 비유된 이스라엘 지도자들부터 박해를 받고 죽고 뭐 그랬다는 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부지기수로 등장하죠.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학대한 농부들, 악한 농부들이잖아요. 이 농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 농부들로 지칭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신들이 포도원 농부라는 명예와 특권만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 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불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거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은혜 받았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은혜만 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은혜가 주어진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책임이 따라요. 그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교만해지지 않도록.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졌습니까? 그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또 뜻하지 않은 은혜를 입었고 내 가슴에 지금 뜨겁게 충만합니까? 거기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자신들에게 소출을 달라, 즉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 사랑과 정의를 행해라는 겁니다. 그게 소출이에요. 진짜 열매 맺는 소출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비유니까. 근데 그들은 율법과 복음을 알고 사랑과 정의를 행해야 하는 그 소출을 요구하는 종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악함을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책임이 더 큰 건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말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래 늦지 않을까 내 사랑 아들을 보내리니. 자, 이 말 속에 이 사내들인 대표자들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 너희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여기서 답변한 거죠.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내들인 대표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걸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물론 그들은 못 알아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사내들인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몰래 지금 남들이 알면 안 되니까, 군중들이 난동 부리면 안 되니까 몰래 계획하고 있던 걸 다 드러낸 거예요.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사내들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권리를 잃어버릴까봐, 자기들 이권을 잃어버릴까봐, 또 자기들 권위가 상실될까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리를 사랑했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 죽일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돈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돈박, 이 중요한데, 구약에서도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 그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될 걸 그렇게 상징하셨습니다. 성문 안에서는 사형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사내들이는 이 사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백성들과 갈라놓고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을 덮으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는, 또 로마한테는 내란을 일으키는 정치범이다, 이래가지고 중죄인으로 넘겨주어서 십자가 처형당하도록 하셨잖아요. 이게 사내들인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방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또 치밀하게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들 계획은 백성들의 사랑과 백성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지지하고 따랐습니까?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도 사단은 또 사단을 추종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있겠죠. 생각이 사악한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도 줄 것이고 슬픔을 줄 것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와 절망과 원망만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성내지 못하니까 그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겨내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또 사단의 무리들의 속임수에 절대로 희생당하는 일 없도록 우리 마음의 교회,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보십시오.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겠다. 이 다른 사람이 뭐냐? 이 이방인을 사랑해. 이방인을 상징한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그거 빼앗아가지고 이방인을 주겠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세계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그 미래에 다가올 이 유대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거기 암시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일 때 독일 국교회가 히틀러가 잘한다고 막 인정하고 박수치고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 막 히틀러를 보호하고 그랬던 또 죄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 심판이 그런 식으로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은 유대의 이 사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유대 전체에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된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당했던 아픔과 슬픔, 나라 잃고 뭐 1900년을 떠돌아다니고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 무서운 징계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살이 사역 때문에 온 백성 또 유대를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를 죽였고 백성들을 거룩된 길로 인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그 들어보니까 말이 너무 무섭잖아요. 나라 망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지 말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의 치리권, 지도자들의 권리를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옮겼습니다. 그게 결국 유다 정권의 나라의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로 멸망을 당했죠. AD 70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은혜 받은 것조차 빼앗아 간다. 다른 사람 준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간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판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자기들 생각이 안 맞다고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집 짓는데 가장 중요한 돌인데 그걸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건축자가 버려도 그 돌은 모퉁이에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됐다. 다시 말해서 농부들이 죽여도 그 아들을 죽여도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백성들이 전하는 또 유업을 받는 가장 인간 구원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셨죠. 예수님이. 그게 모퉁이 돌이 된 겁니다. 모퉁이 돌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 가로 세로 입체적으로 그 기준 삼는 돌, 그게 모퉁이 돌이지 않습니까? 그 돌을 기준으로 돌을 쌓고 나무를 쌓고 해서 집을 만든 그 기준이 됐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 구원의 기준이 되신 거잖아요. 물론 이건 10편 118편 22절에 밑에 나눠져 있습니다만 인용한 건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님이 되신다. 또 천국이 올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도 장차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란 영광을 생각하고 비록 길이 힘들험에도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어떤 존재로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나 보십시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고 이 돌이 또 사람이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 이 말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걸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조금 더 상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한 자가 깨질 거예요. 사람이 돌에 떨어진다고 돌이 깨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깨지잖아요. 사람이 떨어졌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돌이 떨어지면 밑에 가루가 되겠죠.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이고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농부들이 포도밭에서 죽인 주인의 아들이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당시에는 비참한 운명에 빠졌죠. 예수님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맞으니까 모퉁이 돌 버린 거 맞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구원의 집, 구원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결국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처형 그리고 궁극적인 부활, 그 부활이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신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삶 속에 그치고 힘든 이 광야길에서 주님이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애쓰셨던 그 구원의 영광, 감격 그걸 날마다 누림으로써 우리 안에 일어나는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에 주님의 가르침을 잘 새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에는 책임이 따르고 소명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에만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가장 지배의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었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했지만 부활하시고 영생하시고 천국에 성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가운데도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모퉁이 돌 된 주님의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영원한 기준이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되신 모퉁이 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악한 영들 사단의 공격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나라가 되기를 결단하고 주의 집이 되기를 결단하고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다양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또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특별히 지금도 투병중이고 고난받는 노안으로 고생하신 어르신들과 또 여러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에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